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지만 다른 다윗의 시편들과는 다르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다윗이 목동이던 시절에 밤에 양을 지키며 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보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기록한 시편일 거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쓰고 있어요.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다가 다윗은 한 가지 은혜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캄캄한 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워서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들이 수없이 수놓아져 있는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파리의 연인, 저 모아서 다 봤는데 파리의 연인이 그때쯤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아주 식상한 드라마 설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엄청난 부자 남자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자 남자들은 항상 똑같은 이벤트를 해요. 그게 어떤 이벤트냐면 어마어마한 그 불꽃놀이를 그 여자만을 위해서 불꽃놀이를 해주는 거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스케일의 이벤트입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다가 왜 저런 장면이 TV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많은 여자분들이 저런 이벤트를 기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 불꽃놀이를 여자들이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를 생각하고 있다, 나를 특별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이벤트를 여자들이 꿈꾸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바로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부자 남자가 보통 여자를 위해서 해주는 그 불꽃놀이보다도 더 아주 크고 웅장한 그런 대단한 스케일의 이벤트죠. 밤하늘에 온통 반짝거린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이렇게 속삭여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베푸는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해서 베풀어 준 거야.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한 거예요. 수많은 과학 분야와 문학 분야, 그리고 인간이 쌓아놓은 인류의 모든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요, 인간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동물과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을 별 차이 없고 그냥 좀 진화한 동물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심리와 내면 세계를 연구하면서 결론 내릴 수 없는 복잡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뇌에서 감각하고, 그리고 또 그 뇌에서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기계적인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을 정의하죠. 그런데요, 성경의 관심도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바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창세기, 우리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담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항상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인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다윗의 시편도 그렇습니다. 본문의 시편은요, 찬양시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찬양시는 뭐냐면 처음에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끝날 때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가리켜서 찬양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시편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다가 찬양하던 중에 내가 누군지를 찾게 돼요. 정체성을 찾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유익은 누구한테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한테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도 그래요. 감사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만 그 감사의 유익은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한테 감사의 유익이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 속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그리고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원더풀,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온 세상을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고 훌륭하게 만드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고 특별히 바라보며 특별히 기억하시고 특별히 도우시는 그 피조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다윗이요? 아니요, 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봅시다.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왕의 행렬이 지나가요. 수많은 군대가 옹위를 하고 그 가운데 왕의 마차가 있어요.
백성들이 나와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지나가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왕의 마차가 쭉 지나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추더니 그곳에서 왕이 내리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나에게 다가오시더니 내 손을 딱 잡고 마차로 데리고 가서 왕의 옆자리에 앉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다윗이 지금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왕이 나를 드셔서 나를 높은 곳에 앉히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질서를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4절에서 고백을 해요. 이 시편의 절정이고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직 끄지 마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요, 내 이름을 넣어보면 더 좋아요. 우리 이번에는요, 말씀에다가 내 이름을 제가 크게 할 거니까, 안 들려요. 옆 사람 잘 안 들려요. 제가 크게 할 거니까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거 돼 있는 거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기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진기를 생각하시며 진기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진기를 돌보시나이까. 성경은 우리를 아주 귀한 존재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살피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손길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래전에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과천에 있는 대공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대공원에 가서 거울의 방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의 방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갖 거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거울 앞에 내가 서면은 제 키가 막 이만하게 거인처럼 보이는 거울도 있고요. 또 어떤 거울 앞에 서면 이만한 난쟁이가 돼버려요. 또 어떤 거울 앞에 서면 이만큼 뚱뚱해지기도 하고, 어떤 거울이 있으면 날씬해져요. 그런 거울이 있으면 좋겠죠. 날씬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를 위대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거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소시적에 이런 경험들을 하고 이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위대한 왕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보 멍충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못난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특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도 특별하게 생각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은요, 참 굴욕적인 일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앞에서 수염에 질질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왕에게 안 죽고 살아났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욕도 많이 먹었는데 어리석은 자라는 별명이 붙은 나발에게는요, 집 나온 종놈의 새끼라는 말까지도 들었어요. 모욕이죠. 다윗은 말하기 부끄러운 범죄를 저질렀고 또 말하기 부끄러운 가족사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강간했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과는 다르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났고, 길을 벗어났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다윗은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인 한 소녀가 절도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소녀에게 내려진 형벌이요, 이 소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이 소녀는요, 구치소에 가서 몇 개월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판사가 소녀의 고개를 들게 하더니 듣도 보다 못한 그런 형벌을 내려요. 무슨 벌이냐면 따라서 외치기 형입니다. 그런 형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거 따라서 외쳐, 이게 형벌이에요. 그리고서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나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소중하다. 나는 존귀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소녀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눈물이 나서 결국에는 그 따라하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판사는 판결문 대신에 사람들에게 이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도 괜찮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홀 어머니와 아주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소녀였는데, 한 번은 학원에 갔다 오다가 남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소녀는요,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판사는 이 소녀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리고 소녀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그 나를 사려고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불경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존재가 소중하고 귀하다면 함께 믿음의 자녀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 숨었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사울이 배가 아파서 큰 일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왔어요. 칼을 맡기고 들어와서 바지를 내리고 큰 일을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기를 쫓아다니던 그 사울왕을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 그렇지 않아도 옆에서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칼을 쭉 뻗어서 저 간악한 사울왕을 죽여버리십시오.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옷자락만 딱 베었어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그렇게 죽인다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매 또 형제, 그것도 존중해주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함께 성도된 형제와 자매들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인사를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할 때 나도 그렇지, 나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이것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갖 정성이 다 드러놓은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곳곳에서 땅이 분노하는 그 분노의 경험을 우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잘 맡아 사용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맡겨주셨는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맡겨주신 우리가 그 피조물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책임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귀함을 깨닫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존귀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믿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시며 우리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보이시며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 정체성을 찾아내시고 그래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늘 거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고물이 가득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다알 듯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자로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걸작품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자로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탄과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또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보며 나를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